1절 이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2장 1절 이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예식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그냥 뭐 결혼예식도 그냥 30분에 해치고 그러는 게 않습니까? 계속 대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유대 나라는 말 그대로 잔치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이 잔치가요, 결혼예식이요,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 일주일을 합니다. 결혼이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첫째 날부터 혼인잔치에 마리아는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돼요. 유대에서는 그런 음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잔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어쩌면 가장 기쁜 순간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이 결혼이라는 행복한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전체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할 인원에 맞추어서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예상 인원보다 더 준비했으면 준비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더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오늘도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찾아오는 불행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누구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한순간에 슬픔이 되고 즐거움이 탄식이 되고 행복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도 그렇게 중간에 이 흥에 나 있는 이 좋은 하늘잔치, 어쩌면 천국잔치와 같은 이런 행복한 결혼잔치가 거기서 끝날 위기에 놓였어요. 혼인잔치를 책임지던 연회장은 그곳에 모인 손님들에게 어쩌면 그러겠죠. 죄송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기서 혼인잔치를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잔치를 열고 사람을 초대했으면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신랑과 신부의 처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혼인잔치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잔치는 무사히 끝났어요. 슬픔으로 끝날 뻔했던 잔치가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탄식으로 끝날 뻔했던 잔치가 즐거움으로 끝났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속을 태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이에게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을 안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안 찾아가고 거기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약 마리아가 없었다면 물을 포도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할지라도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짐과 동시에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마리아에게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절을 보세요. 갑자기 그럽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래요, 여자요. 말 들으면 좀 그러죠. 갑자기 지금 엄마를 그랬다가 여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저것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이것이 말하는 귀내라는 귀내. 귀내는 뭘 뜻하냐면 성인 여성을 향한 존경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중한 거절로 보여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가버리면 될 건데 이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다. 그런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없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손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손님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명령할 수는 없죠. 명령은 주인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참된 만족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전하고 탄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봐요. 아직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은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또 예수님을 찾으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들어보고 올게요. 참 들어보고 해볼랍니다. 맞는가 틀린가? 그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요.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다 정해요. 그리고 결제 도장만 예수님께 요구해요. 갖고 와서 얼른 도장만 찍고 내주시오. 적반하장하며 주인하고 객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면 재빨리 어쩌면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 이미 계약까지 하고 계약금까지 다 치렀어요. 다음에는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고 할 테니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가버려.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었으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생을 지금도 손님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이니까 주인이시니까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의 인생의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이 교회 공동체, 이웃과 성광년, 나라 민족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은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다음 3일 밤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인잔치, 지금 혼인잔치인데 천국잔치에 초청하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하여 슬픔으로 탄식으로 불행으로 끝날 뻔했던 혼인잔치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끝난 것처럼 사망의 권세 앞에 지옥의 심판 앞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대림절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잔치로 가는 길을 이미 다 이루셨고 그 길을, 그 하늘잔치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웃과 성명은 나라 민족, 나라가 지금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고 예수님 그분이 행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잔치를, 이 땅의 혼인 잔치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이 세상의 잔치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잔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신부들인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 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자신을 준비합니다. 세마포는 뭐를 말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세마포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가 그거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큰 깨워서 기도하면서 삶과 주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에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직도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대림절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영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믿는 교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대림절 성탄절에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리아를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주님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늘잔치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미 열려 있으니 우리는 이웃교회 믿는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 이 천국잔치로 이웃과 성광면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나오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